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잘 보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싶으신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고 싶으신가를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아주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다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혼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역사 가운데 무슨 뜻이 있으신가를 보여주면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으면 좋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모세는 곧 예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모세 이야기인가 보다 잠깐 봤는데 사실은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그럼 스데반은 아주 명설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데반 마음속에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그 일생을 통해서 어디가 예수님이 숨겨져 있었고 모세의 그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찾아낼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때가 어떤 거냐면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언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10시, 11시, 12시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과 이 성경의 시간의 때라는 단어는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말고 그 시점, 딱 그 시간, 오늘 예배하는 11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런 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당신에게 섬기고 예배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 때가 이르니까 일어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구원해 줄 그 때가 이르면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하나님의 축복했다가 다가오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새로운 왕이 나오는데 어떤 왕이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누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됐다는 게 왜 중요한 문제냐? 제가 지금 2주 동안 말했어요. 그리스도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왕은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잘못된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역사를 왜곡하고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된 왕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왜 문제일까요? 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요셉 설교에서. 애굽의 역사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요? 큰 흉년. 7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애굽이
쫄딱 망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요셉이 애굽의 큰 위기 때 구원해준, 그래서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은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애굽을 아주 큰 위험한 순간에 건져냈으니까 큰 은혜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역사를 안다면.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한,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잃어버린 왕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역사를 애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낸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항상 이렇게만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행동, 말이 항상 옳을까요?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보면 잘하는데 나는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언어 습관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고 살구나. 내가 걸어가는 행동이 항상 이렇구나. 제가 그럴 때 아주 잘 넘어졌어요. 잘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덤벙거리니까. 급하게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고, 제가 여기 있는 얼굴에 흉터, 뭐 이런 흉터들이 다 덤벙거려서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덤벙거리면 안 되겠구나. 걸을 때는 좀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를 닮은 아이들은 똑같이 덤벙거리고 다쳐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안 배워도 좋을 텐데 이상하게 툭 넘어지고 툭 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반성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왕이 된 자가,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펼쳐진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서러운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 백성이 많아지니까 우리 백성이 이업이 된다. 쟤를 내버려 두지 말고 노예 삼자라고 하면서 노예로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가 번성하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복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아이 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요.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 죽여라는데 산파들이 믿음이 있어서 안 죽이니까 명령으로 아이가 나면 몇 달 안에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고통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서 고통이 시작됐습니까? 왕이 잘못 세워지니까, 왕이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역사를 애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난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왕들이, 지도자가 역사를 애곡하기 시작하면 그 민족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왕이 세워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그 갓난 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 고통. 자기들이 노예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때가 다가오니까. 마치 여러분, 새벽이 아주 깊어지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 밤이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어두운데 날이 새기 직전에 1시간은요 그렇게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새 날이, 새 아침이 오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새 날이 오겠구나. 악이 커지면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악이 크니까, 너무 크니까 희망이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악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여러분, 악이 너무 깊어져서 어두워서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그의 고통과 강과 질고가 너무 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에 3달 되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모세를 태어나게. 근데 모세를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다. 여러분,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답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름답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요세푸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귀여웠던지 유모의 팔에 안겨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요. 예쁘다, 귀엽다. 아이들도 그런 애들 있죠. 특별히 예쁜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서 부모가 못 죽이고 키우다가 3개월째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광주에 떼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봤는데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이 아이의 얼굴이. 안 이쁘면 안 들이가죠. 공주가 하늘에 뿅 하고 반할 만큼 예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맞다면 방실하고 웃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엄마 품에 떠나다가 둥실둥실 떠나가서 생명을 알 수 없는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품에 발견됐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공주가 반해버렸어. 그래서요, 보니까 요세프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안고 지나가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와, 그런 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기만 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커가면서 보니까 요셉부터 말하기를 영리하여 다른 청년들보다 학문이 훨씬 뛰어나서 바로가 나중에 이 공주가 바로에 가서 이 내 아들을 왕세자 삼아주십시오 요청하니까 바로 왕세자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바로 삼을 만큼 모세는 아름답기도 하고 또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영리하고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예수님의 삶도 비슷해요. 모세의 삶과 비슷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뭘 봐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막 혼돈하고 어두우면 뭘 말합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 안에서 봐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가 이 이스라엘 당시, 이 출애굽 당시는 모세였다면 2000년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스데반이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봐라, 너희들이 어려울 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훌륭한 왕,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줄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 수요일날 예배 때 보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과 나사로가 아주 친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사랑하는 그 가정에 세 남매가 사는데 나사로의 가정에 그 오라버지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으니 빨리 좀 와주십시오. 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면 병이 낫게 할 거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상시에요, 고아와 가부, 세리와 청년 누구든지 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빨리 뛰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으니까 빨리 뛰어가야 된다.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셔요. 일부러.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병이 들었다고 아팠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목사인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틀 동안 제가 안 가.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겠습니까? 조카 목사 아주 못돼 먹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성도를 사랑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말을 듣고 어째야 돼요? 빨리 와주세요. 예수만 오면 낫습니다고 말하는데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일부러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뒤에 지금같이 차가 없는 시대니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식 온 사람이 오는 시간이 있고 또 예수님이 가는 시간인데 그때 이틀을 더 유아가 지체했으니까 나도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가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 아니 죽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병들 때 가지 않으신 분이 죽을 때 깨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죽기를 어쨌다? 기다렸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에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고난은요 아무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역 같은 환난은 아무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 인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어쩝니까? 와 예수님 너무하네 하고 삐져가버리니까 그런 사람 말고 특별히 선택한 나사로의 가정, 믿음이 좋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정을 택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고통에 대한 해석은요 아주 오묘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다가오니까 뭐가 나타나요? 못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환난에 고난에 그리고 자녀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가 애굽에 피하니까 그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었더라. 희한합니다. 빛이 비치려고 하면요 악한 어둠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리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응답과 너무 다르게 지체되고 지루하고 더 길어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빨리 응답하셔. 나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니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일하실 때 지금 나사로 때는 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수 있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못된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하셨고 차후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허락하셨고 어둠과 고난 속에 그 나라를 그 민족 전체를 환난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구원자를 준비하셔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구원자 모세가 이제 어쩝니까? 그 집에서 버려진 후에 21절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컸어요. 40이 되었어요. 23절 같이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40살이 되도록 왕자로서 온갖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배워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때가 이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왜 갑자기 40살에 아니 멀쩡히 살다 갑자기 40살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생각이 모세에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어제 강화문 광장에 서울에 한 10만 명이 모이고 전국에 20만 명이 모였대요. 촛불 집회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강주는 놀랍게도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0%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5%고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네? 우리 우연 같잖아요. 너무 빠르게 움직인 거 지금 보세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이게요 이화여대에부터 시작되거든요. 미래라이프 대학이라는 이대 총장이 이 최희경 총장이 미래라이프 대학이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야 이건 총장 만들었는데 틀렸다라고 데모하기 시작하는데 그 데모 가운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최순실 씨가 드러난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이 피리가 이대 총장과 이 정유라 최순실 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 그때부터 우연이죠. 아니 이대 학생들이 데모하면서 최순실을 생각하고 데모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이름은. 근데 이대가 왜 미래 라이프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지? 이건 틀렸는데라고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막 데모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비례 뒤편에 누가 있었어요? 최순실이 숨겨 있었어요. 우연히 드러났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백남기 우리 어르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요 이 백남기 어르신 사건이 그냥이란 게 2015년 11월 14일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어요. 의식불명이었어요. 317일 동안 생명이 연장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러다가 40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부검을 하겠다고 시체를. 그래서 부검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또 데모하면서 국민 여론이 또 안 좋아졌죠. 계속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또 데모하는 가운데 40이 지나고 어제 11월 5일 그 역사적인 그 집회 때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순실 씨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보면 어제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카드를 안 썼어요. 항상 현금으로. 혹시라도 사인한 게 있으면 철저히 소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자기 흔적을 지우고 비리를 행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태블릿 PC에 그 모든 비리의 자료 다 들어있는 것이 JTBC에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 나와요. 속속들이. 이 놀랍게 JTBC에 발견돼 다행이죠. 이 치밀한 이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터치지 않고 서서히 그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봤어요. JTBC 힘으로 이게 될까? 아니요. 누가 나왔냐면요. 조선일보 방송이 정부와 싸운 일이 먼저 시작돼요.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조선일보가 언제 싸움을 시작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우조선 해양 사건이 있죠. 그 대우조선 해양을 아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민 여론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얘를 없애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이 사건 때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 사람이 나오게 돼요. 송희영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사건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 대우조선 해양과 이 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손희영 주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 조선일보가 은근슬쩍 그 대우조선 해양을 자꾸 까니까. 근데 언제부터 까냐면 이 우병우 수석을 민정수석을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조선일보에서 뭐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새누리당에서 조선일보를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시작된 거죠. 조선일보가 무서운 신문이거든요. 보수정의 대표적인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조선일보가 정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JTBC 혼자 만약 이걸 드러냈으면요.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조선일보나 이런 다른 신문은 이건 지금 불순한 세력들이 지금 음모를 꾸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문들이. 근데 조선일보가 같이 합세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보십시오. 우연히 조선일보와 정부가 싸우고, 우연히 우리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티고, 우연히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우연히 뭐 이화여대 최순실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죠. 역사 가운데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연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의 사건이 뭐냐면요, 에스더에서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그 전쟁인데, 이 왕이 우연히 밤중에 잠자다가 잠이 안 와서, 야, 역대실록 좀 가지고 와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몰살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하고 많은 책 중에 우연히 역대실록을 다 들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야, 왕의 그 충성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네 라고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그 역전되는 사건이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연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온갖 것이 썩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도 썩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 계속 일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보수지정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막 대놓고 뭐라고 할 줄을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참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2주에 그 말 했잖아요. 진보 신문이 있고 보수신문, 제가 그 이야기 설교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째요? 안 그랬어요.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고 싶으셔서 당신의 보내는 모세에게 우연히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본다,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 이 말을 보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의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공통된 말이 뭡니까? 돌본다, 건져낸다, 그들을 돌아본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준비하신 그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시더니 40이 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에게 생각이 나게 하신 거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아직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고 싶으셔서 이 백성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건져내고 싶으셔서 보내신 것처럼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모든 걸 가진 그 모세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소수 민족 노예들을 돌보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그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그 천한 민족인, 지금 자기는 모른 체 하면 되는데 그 노예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손길을 내밉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아주 정말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모세가 우연히 자기 왕의 자리,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배운 그 모세가 우연히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은 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보냈는데, 오늘 말씀 25절을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보냈어요, 구원자를. 야, 나를 통해 구원하기 생각하자. 백성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를 보냈지만 한결같이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야 봐라,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희가 어쨌다? 거절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구원자가 왔는데 그를 거절하고 버려버렸다. 모세를 그들이 보낸지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냈는데 그들이, 인간이 그를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그를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데, 이것이 내어주는 것이 인류의 진짜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거절한 데 있는 것입니다. 돈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해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위기이지, 실제 위기는 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역사의 한편에서 이렇게 막 거기서 힘들면서 잠깐 보는데, 성경은요, 온 인류의 역사를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당신의 뜻 안에 이끌어 가시는데,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뭐 하고 싶으셔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인류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 구원자를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아무리 켜도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언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더 좋아합니까? 돈을 더 좋아하고요, 권력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이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포에 대한 메시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인간은 한결같이 이렇게 구원자를 거절합니다. 전도에 가면 알 수 있죠. 전도에 가면 어쩝니까? 너나 예수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주님의 이름을 먹칠한 거 있지만요, 우리의 이름은 욕 먹어도 괜찮은데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구원자를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는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때 우리의 눈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돈을 쫓아간 것이 아닌가, 성공을 쫓아간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